예배를 위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순서 찬송 후에 대표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미리 가족 중에 대표기도자를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미리 정하신 대표기도자가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들은 적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좁혀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도 초반부를 보시면 익숙하지 않은 여러 명의 왕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명의 왕들이 한 패를 이루고 5명의 왕들이 또 한 패를 이루어서 서로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5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라고 하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왕이 있었고 5의 왕들이 그를 12년 동안 섬겨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13년째 되는 해에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그 다음에 14년째 되는 해에는 또 그돌라오멜이 세력을 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서로 싸우고 같은 편을 먹었다가 다른 편이 되고 이것이 꼭 이때 이 그돌라오멜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이죠. 이긴 쪽이 진 쪽을 다스리고 진 쪽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원치 않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합니다. 세상사에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의 그 흐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치 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길러온 사병 318명과 그리고 평소에 동맹을 맺고 지냈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연합 국가들의 전력과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는 그 사병 300여 명과 게임이 되지 않는 전력 차이가 아브라함이 훨씬 더 불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아주 작지만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조카를 구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골리앗과 다윗의 그 차이를 넉넉하게 메워주심으로 다윗이 이기게 되죠. 이겼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신의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전쟁터에 나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어려움, 그리고 롯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구원해낸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이 명절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적용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롯과 같이 우리는 원치 않으나 우리의 저 세상적인 흐름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는 지금 참 우울합니다. 연말부터 정치적인, 그리고 비행기 사고와 같은 재난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분 좋게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적 흐름에 끌려가 버린 롯과 같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2025년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한정적으로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욕심과 이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는 각종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수많은 경쟁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롯과 같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에 소요에 휩싸인 우리의 가족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대처를 한번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만들어둔 연합체를 가지고 그 어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간 것처럼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무기 삼아서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힘 삼아서 롯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연합은 커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설 때 비교할 수 없이 큰 군대 앞에서 왜 겁먹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터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말씀으로 나 스스로의 마음을 잡을 수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체계도 없고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도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을 때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 예수를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수많은 소요와 혼란이 롯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으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어려움 당한 일들을 나부터 먼저 건져내고 우리 주변에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어려움 중에 휩싸여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고 기도로 그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온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의 그 전쟁에 휩싸인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현실과 시대 속에서 거대해 보는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터에 임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를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 나가겠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해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가족과 친지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맡겨진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